우리가 잘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23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마다 그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인격은 양심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 양심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노라. 인격은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부족, 이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는데 데려왔다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평소에 지금 바울은 율법을 지금 폐기하는 자다. 이런 소문을 내 가지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막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천부장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울은 거기서 찢겨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살인이 일어나면 자기도 문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그런 하나의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천부장을 만날 수 있는 그 부탁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갖출 바를 다 갖추게 되어지면 훨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그런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사장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저 말단, 지금 막 며칠 들어온 지 안 되는 말단 사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전혀 지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물론 뭐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그런 사장의 입장에서 자네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게 이렇게 하면 하는 것하고 말단 사원이 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 몸도 건강하고,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이 복음 분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 저 경기 이 서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구권도 있고, 그 다음 호남권도 있고, 또 영남 우리 이 경남권도 있다고요. 그런데 제일 지금 그 복음화율이 안 되는 곳이 바로 경남이에요. 경남. 이 경남 지역을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호주 선교부에서 전했다고요. 호주 선교부는 별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주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호남 쪽에 가서 보면요, 지금 그 광주에도 보면 그 완전히 그 기독교 타운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북도 얼마나 그런 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경북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가 났는지 모릅니다. 서울 쪽에도 보세요. 저 지금 뭐 세브란스라든지 이런 학교들, 병원들, 이게 전부 거기서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세운 학교고 병원이라서 그만큼 복음화율이 높게 되진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어느 정도의 이런 이 경제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또한 사회적인 지위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세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또 우리 후손들도 잘 이렇게 키워서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이 자기가 학문도 그렇지요, 또 그가 유대의 종교를 가졌지요, 또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잘 이렇게 대우해서 오늘도 이게 그런 흔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거 그대로 두면 뭐 지켜 죽을 것 같아서 거기에 안토니오 성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안토니아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해가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그는 당시에 이 로마 이 본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에. 그런데 이런 이 유월절이라든지 이 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면 그 군단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지금 아주 높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폭동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장소예요. 자, 거기에 이제 데려가서 이제 그 신분을 보호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앞절에 보니까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 공회 그 공회가 지금 성경에 보면 6번 모여서 6번 예수님을 뭐 죽일 때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사도들을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바울을 지금 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 때문에 6번 지금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판결하는 곳이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판결하는 이런 곳인데 그런 공회를 주목한다는 말은 공회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72명의 이런 공회원들을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칸트는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는 별이 빛나고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양심의 법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게 살지 아니하면 양심이 두근두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양심이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양심하고 이북에서의 양심하고 달라요. 지금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저렇게 무참하게 공격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양심하고 우리 일반적인 양심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서 살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양심 따라 살게 되어지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양심을 따라서는 판결하려고 하면은 자기 아내도 이야기했고 자기가 신문에 봐도 예수님에게는 도저히 뭐 이런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양심을 따라서 하면 무죄 판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의 위치 때문에 또 자기의 이 위치가 날아갈지 않을까 폭동이 나지 않을까 하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심판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정도만 해도요 대단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허락해 주었는데 어떤 이 양심에 가책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이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곁에 있는 사람 보고 저 바울 지금 아주 못된 말 한다. 바울 입쳐라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의 너를 치시리로다. 나는 지금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이익을 따라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갖다가 저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래요. 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지금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니까 너의 백성이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개인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관리 지도자에게는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네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그가 양심을 따라 살고 조금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시기와 환경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 양심 거리끼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 잠이 왜 지금 잠을 주십니까? 양심을 속이고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이 자꾸 불안해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고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 이 바울처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이 분파들이 바리새인들은 분파주의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사도계파가 있는데 이 사도계파는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도계파입니다. 얼마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계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현세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 관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예요. 헬라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은 몸이 있고 영이 있는데 몸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물질은 더럽고 정신은 거룩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 몸을 갖다가 복종시켜 가지고 이 금욕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나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바리새파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 내세를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지옥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핍박을 받는다. 자, 바울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이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손 엉터리다. 이것들 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가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부활을 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늘 부활 신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자 아닙니까? 제일 뒤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정말 나는 이 신앙, 여러 가지 신앙이 있지만은 부활 신앙, 다시 말하면 내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다시 부활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죽음을 그렇게 불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부활한다, 부활. 오늘 내가 여기서 순교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골로새움에서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다시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오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부활신앙 없으면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 없으면은 뭐 되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신앙은 마음의 평안, 그는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 다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손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죽여서 번제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내가 데리고 왔을 때 왔던 그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부활신앙 없으면요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부활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 결과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더 좋은, 히브리서 12절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은 톱에 키워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온갖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라도 그들이 견디고 이기고 나가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 부활신앙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고 오늘 이 바울의 부활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없으면 전부 현세적, 전부 물질적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런 놀라운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인격과 그리고 참 신앙인 부활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고 떨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이 고린도에 왔던 이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18절에 보니까, 어제 아침 22장 18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도하다가 지금 받은 말씀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 위로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고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피해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산헤드린 그 공회를 다시 한번 열도록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 그 회의가 열리면은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저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40명, 결사대가 4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참 열심을 내는가, 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데, 바울 죽이는데 결사들을 형성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저 지역적인 것,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거기에다가 사명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안 맞추고 딴 데 지역적인 데다가 우리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신앙이 엇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인격은 양심을 따라서 살고,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를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이런 이 보병, 기병, 이 장병이 지금 나서가지고 그를 저 가이사랴까지 잘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 때도 그저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말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디간지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처럼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참 우리의 보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서 참 바울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바울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기본 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는데, 이 양심을 속이고 이익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최소한 우리가 양심이라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사, 양심에 거르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잠 잘 자면서 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저런 신앙이 많이 있지만 부활 신앙 없으면 그런 신앙 아닌 줄 믿고, 우리가 바울이 가지던 이 부활 신앙, 아브라함이 가지던 이 부활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가졌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시장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장을 위해서 열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이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이만한 그런 삶의 환경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번 주에 오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내 옆에 앉히는 이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나와 사람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위험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잠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세계적으로 닥치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알코올 코로나인 이런 때에 더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바짝 긴장해서 깨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성령은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